수요 교리 성경 공부 수리공 제5강 하나님의 존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경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타난 항목들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겁니다. 제4문부터 제11문까지, 어떤 분들은 12문까지도 포함시키는 분이 계십니다만 소위 신론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부분을 제4문부터 제6문까지 다루고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제7문부터 11문까지 다룹니다. 오늘은 제4문입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한번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은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에 있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여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인간의 이 조그마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요?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해변을 거닐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던 중에 삼위일체 그 교리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명상을 하던 중에 바닷가에서 한 소년이 조그만 조개 껍질로 열심히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가서 받아가지고 퍼서 모래밭으로 퍼붓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열중하고 있는 소년에게 어거스틴이 한마디 말을 건넸습니다. 꼬마야, 너 뭐 하는 거니? 소년은 바쁘다는 듯이 그 조개 껍질을 들고 또 열심히 가서 물을 퍼부으면서 어거스틴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모래밭에 바닷물을 전부 다 퍼서 옮겨 놓으려고요. 바로 그때 어거스틴에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바로 이거로구나.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저 어린아이와 똑같구나. 내 작은 정신세계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니 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근 가능한 길을 쫙 열어주셨어요. 물론 일반 계시로는 흐릿하여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특별 계시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느 날 예수님은 수가의
수가성에 들어가서 수가의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예배에 대해서 이어졌습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이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한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에 있는 여러 표현들을 보면서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영은 이런 의미로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을 때 그 훅 하고 불어넣는 그 바람, 그것을 뭐라고 불렀느냐?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바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성경은요, 영과 대립 개념으로 무엇을 삼고 있느냐면 육체, 사르크스, 영은 푸뉴마, 육체는 사르크스, 이 개념으로 대립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서 영으로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하고 인간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할 때 인간을 어떻게,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영은 뭐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말 씁니다. 스피릿이죠. 그 다음에 혼, 그것은 푸시케라고 하는데 소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몸, 육체, 이것은 소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고요. 성경에는요, 또 영과 육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때 육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한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은 푸뉴마토스, 푸뉴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냐?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궁금하죠. 도대체 인간은 3분설이 맞느냐, 2분설이 맞느냐,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을 영과 육으로 생각하든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떼어 구분하든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파악하고 있느냐면요, 전인격적인 존재 하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 안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영의 역할, 혼의 역할, 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인간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육체로 인해서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요, 영적인 존재라고 표현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성경에는 또 하나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시지 피조되지 않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천사들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는 완전히 구분이 되지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통해서 접근해 가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이 미물만도 못한 만물의 찍기 같은 인간과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을 요새 이제 히브리어가 자꾸 나오는데 죄송해요.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건 이미지. 여러분 저기 삼각산동에 가면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요. 어쩌면 저랑 이미지가 비슷한 남자애들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 이미지를 그대로 전수해 줬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보면 저를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네. 그게 뭐냐면 형상을 따라 첼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를 딱 보면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조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첼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모트라고 하는데 그 라이크니스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요 모양이라는 말에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데 요 모양은요 성품입니다. 성품. 오히려 성품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품도 닮았어요. 우리가요 착한 일도 하고요, 사랑도 하고요, 이런 거 다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도 닮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품에도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공통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닮은 부분, 속성에 닮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아주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데가 있다. 어디서 닮았느냐? 속성에 있어서 닮은 게 있어요. 뭐냐면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존재하시고요. 우리도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존재는 완전히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우리도요. 약간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지혜의 100만 분지 1, 1000만 분지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도 지혜로운 부분이 있어요. 또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때 우리도요 조금 거룩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요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공유적 속성이 뭐냐? 무한, 영원, 불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닮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우리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수없이 돌변하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래서 이 무한, 영원, 불변 이 같은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무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아니하시고 일시의 모든 곳에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많이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때 그 무소부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무소부재는 뭐냐면 부재 없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디든지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도 계시고요. 제가 설교하는 이 장소에도 계시고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한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 왜 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기를 원해서 성전을 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눈이 주야로 그것을 봐주시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솔로몬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기에 국한시켜 놓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100주년 기념관에 가둬둘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가득 차시냐? 맞지만 그걸로 부족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세요. 그래서요, 망원경 있지 않습니까? 천체 망원경, 허블 망원경, 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100억 광년, 13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우주가 또 있고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저는 과학을 정확하게 모르고 천문학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저 천체를 보면서 저기가 하늘 끝이겠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셔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무한한 하나님이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이 다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어디든지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인간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고 하는 거는 무조건 100% 거짓말이고 100% 이단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책을 다 가지고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겁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점 그것은 뭐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무한하다 이거는 사실은 공간의 개념이라고 하면 영원하다 이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흔히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 그 너머가 영원이다 하는데, 제가 묵상하고 파악한 바로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영원은 전혀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개념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기에서 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1000년이 하루에 해당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제가 많은 재물이 필요한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 하루만 당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했다며요. 하루만 더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면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안길 수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거나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간청하자 뜻을 돌이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신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정해 놓으신 뜻, 이것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사의 흐름 같은 거, 그것은 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꿔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부분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여지를 조금 주셨어요. 하나님의 조금은 우리에게는 무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진멸시키려고 했다가도 뜻을 돌이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변하시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존재와 속성에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깃들어 있는 근본적 목적과 뜻에는 변경함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변화의 모습은 유한한 사람을 붙드시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저도요, 제 마음에 근본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와서 아빠 뭘 해줘, 뭘 해줘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께서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제가 다 보듬고 품에 안고 이거 하죠.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예수 안 믿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리고요, 경점과도 같은 인간, 그저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이요,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과 부동성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보면요, 아유,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은 안 움직이시진 않습니다. 불변하신 건 맞지만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아니, 저희 히틀러 같은 사람이 빨리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저 공산주의 같은 게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이 세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세상 운영 또 이 질서, 원리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맡기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맡겨놓은 채 악이 성행하고 악이 횡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계몽주의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계몽은요, 깨우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무척 좋은 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볼 때는 그 옛날에 중세 암흑 시대에서 종교개혁이 돼가지고 좀 밝아지는가 했더니 그것도 뭐 별로 밝아지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을 켠다라는 의미에서 계몽주의를 얘기를 해요. 인라이트먼트.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창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역사에서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지 않는다.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뒷짐지고 계시다. 그들이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하죠.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그 후에는 시계가 알아서 똑딱 똑딱 돌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요,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공존하게 하고 자전하게 하고 원리로 딱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 인간이 알아서 일들을 처리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 개념이 뭐냐면 이신론입니다. 이거는요, 그릇된 사상이에요.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견인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아마 이제 하나님의 뭐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자주 나오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합니다. 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있는 문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깨달아 알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유한한 머리를 가지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모든 진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 깊은 영적인 진리를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